하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보라가 매섭게 몰아치고 세상이 꽁꽁 어는 이 시간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귀한 영혼들이 옷깃을 여미며 바람을 맞으며 주님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의 넓은 훈훈한 품 안에 안아주시고 그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과 위로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 비참한 발걸음들, 또 나오기를 포기한 심령들, 유튜브로 예배로 함께하는 심령들, 어디에 있을지라도 한 가지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9장 찬송 드립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조금 빠르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김성희 집사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서 쌓여진 피로감과 우울감들이 저희 모두 앞에 있지만 손을 놓고 앉아있는 저희가 아니라 기도만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을 믿고 오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안정되어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누리게 하시고 침체된 경제와 무너진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에 저희들은 세상에서 분주히 일하던 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언행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다시금 믿음을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성일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기관들 세워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모든 기관들이 살아 움직이는 기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관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귀한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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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성경 28장 9절부터 16절까지를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잠언성경 28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0면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잠언성경 28장 9절부터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도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춥고 바람 불고 진눈깨비가 내리고 으시시한 이 밤에 제가 만일 평신도였다면 오늘 이 예배를 나왔을까? 그런 생각을 제 스스로 한번 해보면서요. 저는 뭐 이제 목사라는 몽해와 굴레를 갖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좋아도 싫어도 나오지만 평신도들의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들고 이 저녁 깜깜하고 길 미끄럽고 이렇게 눈보라가 치고 바람이 옷깃으로 파고드는 이 밤에 정말 나온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일까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오늘 이 저녁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고 알곡 중에 알곡이신 것 같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사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예보를 보니까 오늘 내일까지 이제 추우면 이제 겨울 추위는 걷어질 것 같습니다. 모레부터 따뜻해진다고 하니까 또 이런 추위도 한번 우리가 경험해 보는 것, 또 여름 지나면 이때가 또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이 겨울도 지나시고 춥다고 웅크리지 마시고 참으로 이것도 마지막 경험하는 추위다, 또 이것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면서 한번 절절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귀를 기울인다, 잘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믿음이 없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드리는 기도가 가증하다 했습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에게 뭐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자녀들은 참 어그망찬 일입니다. 순종을 잘하고 여러 가지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부탁하는 것은 그 부모가 없는 것도 가져다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항상 청개구리같이 일만 벌리는 그 자식이 필요할 때마다 부모에게 손 벌린다고 하면 그렇게 기뻐할 부모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청종하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한다? 그 자체가 가증한 것이라고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항상 명령하셨습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문설주의 임방에 참으로 너희 맞박의 견장에 다 말씀을 너희가 새기고 그 말씀을 이제 상고하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 들으라. 다시 한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말씀에도 사람이 귀를 기울이고 율법을 들어라. 듣는 것은 곧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은 사랑이고 인내입니다. 말도 못 그치게 하고 내 말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이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시고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분별한 뒤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 여호와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정직한 자와 정직하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사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것은 참 악한 일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남도 죄를 짓게 만드는 악한 행위이고, 이것은 곧 마귀가 우리들을 꼬여서, 우리를 유인해서, 우리를 미혹하게 해서, 우리로 잘못 판단하게 해서 그 길로 끌고 가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고,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공의와 징벌의 보응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 공의로 행하시고 벌로 갚으십니다. 그러나 성실한 자는 어떻게 하느냐? 따라합시다. 복을 얻느니라. 여러분들은 참으로 악한 길로 유인하는 그런 자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정직한 사람입니까? 세상이 혼돈하고 어려워도 참으로 사람을 악한 길로 끌고 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편에 살아가는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성화의 목표는 인격의 온전함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실한 자는 복을 얻을 것입니다. 성실하면 손해만 볼 것 같고, 온유하면 항상 불이익만 받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남다른 은혜와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성실한 자는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실한 백성, 하나님의 성실한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도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 아느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가 있는데요, 그냥 보통 부자가 있고요, 어떤 부자는 더럽게 부자가 있어요. 우리 그런 말 하죠. 그 사람 더럽게 부자야. 그건 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재산을 축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말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갖지 못하니까 가진 사람을 참으로 악한 표현으로 하는 그런 의미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자기가 노력을 잘해서, 세상 말로 자기가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부하게 산다고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돈이 많으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 교만해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주위에 아첨하는 친구들도 그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 부자를 살펴 안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는 다 명철한 자는 아닐 것입니다만 가난해도 어리석은 자가 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가난을 통하여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가난해도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고, 가난해도 부자가 그렇게 부럽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부러 가난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내가 누릴 수 있으면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거나 사람을 무시하거나 있는 것으로 같이 나눔의 손길이 부족한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삶을 살아보고 생각해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적 부요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성경 23장 4절 5절 우리가 이미 본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다시 한번요. 4절 한번 다시 한번요. 여러분, 부자 되려고 애쓰십니까? 뭐 누구든지 그런 마음이 있겠죠. 부자가 좀 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부자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부자가 그게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재산은 부모로부터 상속되거니와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것은 한계가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기를 우리가 더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 그 주시면 감사하고 주시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자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자 되기에 힘쓰지 말라고 말씀한 것이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5절 시작.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뭐가? 재물이, 돈이 돌고 돈대요. 이렇게 돈이 돌고 돌아. 내 주머니에 왔다가 나가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돈이 돌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돈은 그렇게 쓰는 거지, 내가 그 돈을 킵하고 지키고 그걸 아끼고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부자 되지 말아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이 시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이 정도 말씀만 우리가 이제 가져도 부자 됐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가난하다고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부하면서 교만하면 최악이고, 가난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모르면 최악입니다. 우리는 있든 없든 부하든 부하지 않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들이 잘 되고 높임을 받고 다스리면
그 나라와 백성에게 큰 기쁨과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잠언성경 29장 2절, 이제 다음 장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그랬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 시대가 백성들이 즐거워서 춤을 추는 시대입니까? 백성들이 탄식을 하는 시대입니까? 뭐 그 말하기가 어렵죠. 기뻐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것이고 또 탄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그렇잖아요?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어쩌면 그 옛날의 정치의 원리를 이렇게 잘 파악을 했을까?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왕들과 대통령, 제왕들이 다 자기들이 잘 한다고, 정치를 잘 한다고 하지만 어떤 정부는 백성들이 탄식하는 정부가 있고 어떤 정부는 백성들이 춤을 추는 정부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목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정부가 백성들이 탄식 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정말로 소망을 보고 어려운 중에도 희망과 즐거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건하고 정직한 다윗이 통치했을 때 이스라엘 나라에는 큰 영광이 있었습니다. 에스더에 보면 경건하고 의로운 모르드게가 악한 하만을 대신하여 높임을 받았을 때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숨습니다. 잠언성경 28장 28절,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제일 고민이 뭐냐면은 정말 좋은 사람들을 좋은 자리에 앉히는 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제일 큰 일입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예요. 그래서 나하고 코드 맞는 사람, 또 나를 잘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쓰면은 나라가 망합니다. 정말로 그 자리에 정말 능력 있고 신임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그 정부는 무능한 정부, 썩은 정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 말에 그러대요. 요즘에 청와대 안에는 사람들이 막 사표를 내고 나가려고 그러는데요. 임기 말년이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제 당할 이런 후환이 이제 두려우니까 차라리 거기에서 비비다가 나중에 책임을 묻는 것보다 빨리 나가는 게 좋겠다고. 누구라도 장관을 한번 세우려고, 장을 세우려고 사람을 찾으면 다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고 얼마나 벼슬하는 자리인데 참으로 그것도 마다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득세하면 사람이 숨어. 나 안 간다고. 장관 싫다고. 청와대 안 간다고. 숨어. 그러나 정말 백성들이 좋아하는 정부, 그런 데는 정말 불러주는 게 영광이고 기쁨이고 감사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는 악인이 일어나서 사람이 숨는 시대가 아니라 참으로 의인이 많아지고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나라, 그런 백성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인데도 의인인 척하고 죄를 가리우는 사람이 있고 감추는 사람이 있고, 죄인이 죄인이라고 스스로 자백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죄를 짓고도 안 지었다고 속여 말하고 자신이 범죄를 감추는 자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은밀한 일을 다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은 가리울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가리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군청에 들어가서 무슨 회의를 하나 하고 왔는데 거기 모인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어떤 분인지 몰랐는데 서천 지역의 어떤 분이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돈을 야금야금 이렇게 자기가 횡령을 했는데 결국은 그 횡령한 것이 이제 들통이 나서 이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연탄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자살을 했다고. 보니까 이제 매덕이 이제 없어졌는데 그 매덕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이제 명예도 그렇고 또 희망도 없으니까 연탄불을 피워놓고 이렇게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옆에 분이 해 주세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뭐 아무도 모를 줄 알고 그렇게 죄를 짓지만 결국은 다 드러날 때가 있고 소곤소곤 지금은 귀에다가 대고 하지만 지붕 위에서 크게 떠들 그날이 올 수 있고 너하고 나하고만 알자고 했던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밝혀지는 그런 날이 있을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영원히 감춰질 줄로 알고 아무도 모를 줄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그의 기도에 응답의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의 지적을 받았을 때 즉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눈물을 흘려 침상을 띄울 만큼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자신이 거듭났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자백하면 깨끗하게 해주시고 감추면 더럽게 해주신다는 말씀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감출수록 내 속에서는 냄새가 나고 어두워지고 주님과 멀어지고 그것에 대한 죄값을 받지만 자백하면 깨끗해지고 용서함 받고 시원하고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그랬습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그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그 말씀을 안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인생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참으로 누구와도 상의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걸어갔던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달려갔던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전히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다니엘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듯이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시절이 어두울 때가 있고 예배가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신앙에 참으로 슬럼프가 올 때가 있는데 그러할 때라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 했습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란 마음이 높고 닫혀있고 완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보다 내 생각과 경험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결국일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한 자가 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 시작.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부르짖는 사자나 먹이를 덮치려고 배회하면서 돌진하는 곰은 참으로 무서운 짐승들입니다.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권력자와 관리들이 그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성경 14장 31절 몇 번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이시고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억울한 눈물 호소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압제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관원들이 이 땅 위에 없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가난한 또 어려운 이웃들을 무시하거나 등 돌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무지한 치리자, 무식한 지도자, 무식한 왕, 무식한 대통령, 이런 뜻입니다. 오늘 제가 유튜브를 하나 듣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백신을 맞는데, 여러분 백신 맞고 싶어요? 안 맞고 싶어요? 큰일 났네. 뭐요? 백신 맞고 싶어요? 안 맞고 싶어요? 성일교회는 다 맞지 말라고 그래야 되겠네? 근데 이제 백신을 이제 이렇게 맞는데, 이제 우리 대통령은 전 국민 무료로 맞춰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대통령 자신 돈 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 세금 갖고 이제 하는 건데, 뭐 그건 뭐 무료가 하는 게 맞는 것이지, 그건 뭐 인심 써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정은경 청장인가 그 여자분이 이거는 누가 맞고 싶어서 맞고 맞기 싫어서 맞지 않는 게 아니고 무조건 이거는 다 맞아야 된다. 그러면은 개인의 자유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난 맞기 싫다. 난 주사 맞으면 두드리기도 나고 주사에 대한 공포증이 있어. 난 안 맞겠다. 그러면은 안 맞을 수도 있는 건데, 안 맞으면 체포하겠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이건 또 뭔가 모르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백신이 어떤 건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미국의 화이자 같은 것은 95%의 아주 좋은 그런 시험 성적을 갖고 있고, 모던이라는 건 94.5%의 그 좋은 성적을 갖고 있는데, 이제 거시기 나라에서 만든 거, 다른 나라에서 만든 것들은 50%, 60%의 확률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부가 이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맞아라 그러면 맞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보건소에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찔러주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도 모릅니다 하고 놔주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백신 중에는 지금 중국산이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어디 건지 말해주지도 않고 그것이 중국산일지 아닐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보고 맞으라고 그러면 난 안 맞을 겁니다. 안 맞을 거예요. 차라리 백신이 16,000원, 모더는 16,000원, 파이자는 24,000원 그렇대요. 아니 5만 원을 주더라도 나는 돈 내고 맞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하고 가까워가지고 중국 제품을 사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디 건지도 모르고 국민들은 무조건 맞아라. 안 맞으면 무조건 체포하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가 이래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지한 치리자는 백성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정말 솔직하고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백성들을 무섭게 두렵게 할 일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가짜 백신을 만들어가지고 그 가짜 백신을 팔다가 걸린 일 아시죠? 다 들으셨죠? 세상에 가짜를 만들 게 없어서 백신을 가짜로 만들어서 팝니까? 식염수를 가짜로 만들어서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파이자 건지 모던 건지 시국 건지 이것도 모르고 우리가 맞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차라리 대통령부터 나는 이거 맞습니다. 이거는 중국서 갖고 온 겁니다. 라고 마저도 백성들이 따라갈까 말까 할 텐데 아무 소리 말고 맞아라. 안 맞으면 체포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무지한 치리자의 무지한 행정력의 무지한 공권력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말씀은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긍에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1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곤고한 이때에 정말 지혜로운 치리자들이 되어서 정말 이 정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국민들이 즐거워하고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련한 치리자, 무지한 치리자가 이 땅 위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하고 그런 국민들 속에 더 지혜로운 치리자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잠언성경 29장 4절 말씀 한 절 보고 마칩니다. 시작.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견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그랬습니다. 지난 정부는 뇌물을 걷다가 망했습니다. 이 정부는 너무 세금을 걷다가 지금 국민들의 원성을 지금 사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어리석은 일들이 없도록 정말 뇌물을 안 받아도 살아가는 정부, 세금을 그렇게 올려가지고 갖은 방법으로 국민들을 짜내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부를 우리는 좀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감동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404장을) 우리 한번 찬송 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만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한번 다 같이 머리를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기도를 드려도 주님이 듣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고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항상 겸손과 두려움으로 말씀을 힘써 행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무지한 치리자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 선하고 지혜로운 치리자가 있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율법을 듣지 않는 자의 기도는 가증하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율법을 듣고 참으로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힘써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마음을 강팍하지 말게 하시고 항상 겸손과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앞지 않은 악한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무지한 치리자처럼 포악하고 불의한 이익을 구하지 말고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엘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참으로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강팍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겸손과 두려움으로 순종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치리자들이 무지하고 어리석고 강포한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참으로 함께 걸어가는 지혜로운 치리자들, 참으로 선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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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춥고 눈보라가 치고 깜깜한 길을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어느 때보다도 감사하고 또 귀한 분들 같습니다. 함께 예배드린 우리 요양원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복지원에 또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한결같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이제 우리 인원에 상관없이 모여도 우리 다 모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쉬었던 분들 또 유튜브로 드린다고 하셨던 분들 이제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고 함께 예배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1부, 2부 찬양 예배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결단과 또 각오,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고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옆에 뒤에 분들 인사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